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기와 때를 알고 인도받는 성도들입니다. 시기와 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어떤 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지요. 그걸 알고 인도받는 성도들. 지금 이 당시에 로마라는 그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로마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업이나 일 때문에 로마로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현장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진 하나의 그 언약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로마가 땅끝인데 그때 당시에 지도상의 땅끝은 스바냐라 생각, 스바냐,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저 스바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슴속에 담겨 있는 거죠, 땅끝.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저 스바냐로 갈 때 너희 교회가 나에게 뒷받침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나의 뒷받침이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되도록이면 저 스바냐로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그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에서 침략했을 때 곳곳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테러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율법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막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똑같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핍박을 하겠지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저 정치인들 그들에게 복종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지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유대교회는 다른 이상한 그런 막 열정 가진 집단들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마. 그들에게 복종해. 우리나라가 일제에 딱 침략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또 6.25에서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누가 죽였냐면 그 똑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 공산당원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들 죽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한이 되고 원수를 갚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 좋겠는데 결국은 공산당들이 물러가고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가 됐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손영환 목사님 어떻게 됐냐면 그 죽인 청년을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도저히 우리 생각과 사고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제 감력게 된 주기철 목사님이요, 총칼 들고 일본 나라를 막 항쟁한 게 아니에요. 언약 딱 붙잡고요, 뭐 했냐? 신사참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요, 저 나라를 뒤집어야 돼, 막 우리가 나가 데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나라에 세운 저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죠? 그에 대한 모든 제도에 순응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지요. 영적 흐름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였어요? 추기초 목사님인 거예요. 아무 힘없는 목사님인데 두려워했다니까. 뭡니까?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를요. 총칼은 안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세웠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나라가 이러다 저러다 그런 것에 휩쓸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딱 붙잡고 기도하면 흐름을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가 의로운 것처럼 막 정치권을 개혁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손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 그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쓸데없는 것에 계속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쪽 파야 되고 저쪽 파야 되고 계속 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회복하시고요. 지금 이 시기와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때인지. 좀 이 시기와 때 우리 읽었던 요나 13장의 요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몇 날이 버텨 올 거야. 근데 그 올 거라는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야.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와 때를 네가 바르게 봐라. 지금 그 때가 가까이 왔어. 지금도 지금 우리는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거든요. 그 말세 지말이란 말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말세 지말인 거예요. 그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한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말세인 거예요.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 말세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렇죠? 뭐 하라고요?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가치 있는 응답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치 있는 응답받는 성도. 대부분 내가 뭔가 많이 간섭하고 막 말을 해야 내가 리더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막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리더자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리더자는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영적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란 단어가 뭡니까? 어른. 요즘에 어른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른,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됐다는 사람 말이 뭡니까? 진짜 전체를 바라보고요, 뭔가 딱 이렇게 묵직하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와 똑같아. 작은 것에 막 말하고 얘기하고, 그게 어른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어른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어른들이 없어. 다 내가 앞서려고 그러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 말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흑암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감사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요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막 제 젊었을 때 다락방 처음 딱 접했을 때는 막 할 수 있다 생각했어.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다니고 막 전도로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막 그때는 막 교만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안 되고 뭐가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인정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하, 내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나로는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빨리. 그렇죠? 그때부터 내 주장, 내 말, 내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3년 반 동안 내 얘기 많이 안 했다니까요. 막 내 주장 내 고집 안 펴었어요. 아실 겁니다, 두 분. 재정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어요. 왜? 내 고집 내 이유 얘기를 펴없으니까.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두 분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맘대로 하겠지요.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지니까요. 내 힘으로 됐다 생각했을 때는요, 저는 고집 부렸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계속했어요. 아마 두 분과 제가 옛날 체질이었으면 맨날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습 보면 맨날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내 힘이 필요 없음을, 내 힘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나를 죽여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 갖고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기준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이 말 안에서는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할 힘이 있는데, 그렇죠? 내게 할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이지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주장할 게 별거 없어요. 내 생각 별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별로 막 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 따라가는 건데요. 2023년도 여러분 인생 속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길 가요. 계속.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내 힘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보이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해지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걸 붙잡아라.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절대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절대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교회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통해서 참된 복음 운동이 계속되기 원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인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절대 언약이에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증인을 살겠다. 저는 제주한백교회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렇죠? 왜 걱정 안 하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장로님이라면 걱정할 거예요. 저는요. 걱정할 거라니까.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걱정할 거예요. 왜? 내 한계와 내 생각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장로님 생각과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주님이 모든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언약 붙잡고 언약에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놓치지 마라. 그게 분명하다면. 사람의 말이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할 때는 사람의 말도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사람의 말이 완전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의 말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우리 두 분 장로님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 아무리 내 생각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려놔야 돼. 모든 성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장로님이 그게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데 진짜 그게 맞다면 모든 성도는 언약 붙잡고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로 살아가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기도에 계속 교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이 제전백교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그래도 깨어있는 게 감사해요. 난 우리 장로님 딱 얘기 듣고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 생각이 저 세계복음화의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장로님들의 생각이. 우리만 생각하면 그럴 텐데 아니라 세계.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크게 넓혀야 돼요.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유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 안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꾸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해버리면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를 해요? 자꾸 우리는 이런 기도하잖아요. 육신적 기도. 그렇죠? 내 입장의 생각. 우리 입장에 지금 당장 이거. 육신적인 것만 계속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 이걸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 그렇죠? 자꾸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걸 갖고요.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동기. 얄팍한 동기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것만 버려도 하나님 틀림없는 응답이 보입니다. 이것만 버려도. 그래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아, 지금이 어느 때고 어느 시기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멈출 때구나. 아,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구나. 아, 지금은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가야 될 때구나. 이 때를 알아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인도를 받지요. 그걸 알아야 인도 받지요. 이거를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늘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멈출 때 막 혼자 가버리고, 그렇죠? 도전할 때는 혼자 안 가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안단 말은 내 힘이 아닌 절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든든해요.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딱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왜? 이걸 아는 자들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 동기 이거 싹 빼버려도 응답 와요. 내 생각, 내 기준만 싹 빼버려도 응답 와요. 왜요?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첫 번째 뭐냐? 시기와 때를 안다는 말은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봤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의 상황.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고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지도자 없이 장로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근데 그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시키고 있는 현장.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응답을 바르게 보셔야 돼. 로마를 살려야 되고 로마가 우상으로 전 세계를 우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게 묶여서 그렇죠? 내 자리, 네 자리 싸움하고 있는 지금 교회.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진짜 건 안 보이는 거죠. 진짜 게.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내 불편하고 내 어려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 교회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지요. 핍박이 가해지니까.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과 현장을 제대로 못 보면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문 닫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가 문 닫으면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니까.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지금 저 유럽에요. 우리나라와 지금 또 우리나라 이전에 그들이 먼저 복음 듣고 먼저 자유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현장에 엄청난 영적 영향 반응이 물고 있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요. 교회들이 뭐로 바뀌었냐? 신전으로 바뀌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어떤 재앙이 그게 임하고 있냐? 그 현장에요. 하나님 없는 세대가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하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엄청난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앙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막아야 돼요. 시대 흐름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죠? 이 속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시기와 때를 바르게 보라니까. 이 시대 현장에 나와 우리 교회 왜 세운지를 알고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후대에게 문제가 와요. 후대에게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이 국가와 지도자들이 그치요? 교회를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이들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뭐 선지자래,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근데 이들이 악에게 붙잡혀가지고 그치요? 어떤 짓을 해요? 지금 보세요. 저 푸틴이 악에게 붙잡혀 버리니까 전쟁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보세요, 시대. 근데 교회는 계속 문 닫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로마가 왜 강성해지냐?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반대로 교회가 힘이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로마 왕이 국교로 손해내버렸어.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야. 영적 흐름이. 다수가 돼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응답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국가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여러분이라면 불평불만할 거 없이 아하,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시대 현장 속에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한 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틀린 기도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사단이 만든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나는 힘 빠지고 교회는 힘 빠지고 그러니까 재앙을 막을 수밖에 후대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주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라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흑암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꼭 기도하셔야 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약이 현장 속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기도한다면 그렇죠? 제도와 모든 거 다 따라가면서 중요한 영적인 기도와 흐름을 바꾸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앞세워버리면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서 뭐냐? 조용히 언약 붙잡고 흑암을 꺾으라니까.
시기와 때를 바르게 알아야 돼.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은 없어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는 무능하고 성도는 현장에서 다 무너지고 있고, 그렇죠? 나라는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어렵다 생각해. 다 어렵다 생각한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현장이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현장 속에 속지 말고 바르게 바라보고 이유 있는 길을 시작해라. 진짜 문 닫는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회복하는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들이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를 살리는 건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건 후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봐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무능해지니까 요즘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3단체가 그렇죠? 다 장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3단체가 조용히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잠식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만든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고요. 여기에 만든 모든 것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 바른 응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 가진 여러분을 세워서 회복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무엇이 답입니까? 그렇죠? 무엇이 답이에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러면서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어. 그렇죠? 정확한 답을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답이에요. 사람 살과 시대 살리는 답이 이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부터 5계명부터 어디까지요? 10계명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5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고 도덕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십자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인간 사랑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원하시는데 누굴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하며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겁니다. 대속제물 되셔가지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답으로 갖고 있어야 돼. 이 답을 갖고 있는 자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 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랑하기 큰 현장 죽여야 돼. 여러분, 이 축복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시대와 현장 살리고 여러분 자신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 문 닫는 교회 살려내야 돼. 저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 15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밖에 안 돼. 로마라는 교회가 세계복음에 나갔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답 그리스도 갖고 있잖아요. 이 답으로 여러분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뭡니까?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면 된다니까. 이게 뒤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 견대로 해.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당연히 그걸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면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줘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줘요?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 주인 인정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게 우리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답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흑암으로 장악돼서 교회가 무능해지고 시대 현장이 막강한처럼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형제 사랑하래요. 피차 형제 사랑하래요.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린 영혼 사랑해야 돼. 영혼. 여러분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놓고 기도할 대상이지. 그렇지요? 그를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할 상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심판관 돼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심판관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 버리면 아, 저 사람은 평생의 복음을 몰라서 흑암의 종되어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 불쌍한 거야. 그렇죠?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 아실 거예요. 그 평생의 교도소 생활하신 분, 교도관 생활하신 분. 이분이 평생의 교도관 생활하시면서 그 살인자들에게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가야지요. 인간이 저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 원해요. 여러분은 심판관 돼서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저들이 지금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들 사랑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걸 알면 알아요. 참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보세요. 복음 전해 보면 알아요. 전 놀란다니까. 인생 문제 와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망했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잘 나간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영혼 사랑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빼세요. 그 흑암의 통로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그 세운 왕들의 심판관이 되지 마. 그거 내가 세운 거야. 정치자, 위관자. 그렇죠? 그들에게 복종해. 만약에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손대는 거야. 그렇죠? 우린 뭐 하면 돼요? 진짜 현장의 이유를 알고 기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하시고 내 남편 놓고 기도하시고 나에게 이상한 일을 벌인 사람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가 나에게 사기쳤어? 기도하시면 돼. 왜 사기 당했냐? 내가 사기 당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셔야 돼. 정말요. 내가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기 당한 거지. 맞잖아요. 다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먼저 내가 사기 당할 수 있는 상태부터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기도해야지. 왜요? 그 사람이 사기 치려고 사기 친 게 아니라 사기꾼 마귀한테 붙잡혀서 인생이 사기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을 가진 거라. 그게 완성인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게 흑암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사랑 아니면 흑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거 무너뜨려 버려야 돼. 사람 관계 속에 이게 무너져 버려야 돼. 모든 일 속에 이게 무너져 버려야 돼. 흑암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완성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려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요. 그치요? 그 말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있어야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시기와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이게 보여져야 이 시기와 때 속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지 아는 겁니다. 이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뭘 붙잡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요.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또 회복됐다가 놓쳤고 회복되다 놓쳤고 회복되다 놓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지만 복음 놓쳐버리면 재앙이에요. 그럼 이 시대 여러분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뭐 맡기 원하세요? 재앙 막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확신 속에 있으셔야 돼. 여러분 재앙 맞는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 현장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재앙 맞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강단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진짜 교회와 강단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응답을 강단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 붙잡아야 돼. 그 언약 붙잡아야 돼. 이 강단에 누가 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어요. 그 말씀이 소중한 사람은 말씀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지.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환경 탓해. 상황 탓해. 여건 조건 탓해. 그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소중하냐? 교회와 강단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때를 아는 성도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흐름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 밤이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일을 벗으세요.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뭘 입고 살아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 어둠의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게 아니라 나 육신 성공을 하는 게 복음 놓치고 사는 거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사는 이유 없이 사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여러분 놓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빛의 갑옷을 가지고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돼.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보지 마세요. 쉽게 내 생각대로, 쉽게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바르게 봐야지. 아, 지금 이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이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조용히 거기서 뭐냐? 망대를 세우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흐름 바꾸는 방법 뭔지 아세요? 싸움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흐르는 흑암을 딱 보고 망대를 세워서 기도를 계속 시작하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입어야 돼? 그래서 빛의 갑옷 입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계속 어려움으로. 그래서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 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뭐냐? 미래의 흐름을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때와 시기는 네 할 바 아니야. 사도행전에 그러죠, 그렇지요? 근데 또 시기와 때를 바르게 보래. 자,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네 할 바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회복합니까?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네가 가장 붙잡을 건 뭐냐? 오직 성령 임하면 증인될 거야. 그거 붙잡어. 멸망의 때, 말세 때를 살아간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 때 네가 붙잡을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라는 거. 오직 성령. 여러분 미래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중요한 답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살리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지. 이 흐름 바꿔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이걸로 결론 내려야 돼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옷이란 말은 뭐예요? 신분을 말해요. 신분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옛날에는요 옷 가지고 신분을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옷을 입으란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건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욕을 살지 말고 육신을 살지 말고 영질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욕 버리세요. 나를 위해서. 정욕 뭐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영적 시스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지요. 그래서 옷을 입으란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을 여러분 이기려면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이 힘이 있어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 이게 그리스도 옷은 전신갑주와 똑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인 아닙니까? 조금만 이거 누리는 기도하세요. 조금만. 시간 딱 내서 복음 고백, 복음 적용, 복음 누림, 복음 증거의 기도를 나의 것으로 딱 만드세요. 그죠? 그게 내게 정착화 되도록 어디 가도 딱 그거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속한
모든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망대 세우세요.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세요. 이 망대가 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흑암 꺾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진의 응답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있는 현장에 망대 세우겠다. 그 망대 위에 있는 나는 뭐가 되겠다? 파수꾼이 되겠다. 이거 딱 붙여보셔야 돼. 망대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 그렇죠? 그 시스템 위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서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일종야. 깨어 있어야 돼. 시궁원처럼 응답을 가지고 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작품이 남겨질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이게 맞아져야 돼요. 세계복음화와 맞아져야 돼. 내가 살아갈 이유는 세계복음화. 내 업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내 가정의 이유는 세계복음화. 이게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몰라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 그렇죠? 나는 복음을 치유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영적 서밋. 그렇죠? 이거 회복할 성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일의 주역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요. 지금 이 시기와 때를 바르게 알고 언약 바르게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2023년도 많은 교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변화일 뿐이지 답 가진 사람은요, 그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또 축복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평생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와 때를 알고 인도받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그 일에 증인됨의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응답의 시스템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려가는 증인되게 하시고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